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주의를 통하여서 새 힘과 은혜들을 공급시켜 주시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깊은 부분에 연약해져 있고 복음으로 온전히 충만하지 못한 요소들에 정말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받았던 은혜의 말씀이 현장에 수많은 만남을 통하여 사건과 문제들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으로 생명운동으로 말씀운동으로 제자운동으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문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는 것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그 영화가 많이 이렇게 한 번씩 방영되는 것들을 제가 보고 했는데 대부분 다 아시겠죠. 그 빠삐용 주인공이 완전히 그냥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에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거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거기는 파도가 이 섬 쪽으로 계속 치기 때문에 아무리 절벽에서 뛰어내린다고 해도 다시 섬 절벽 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결국 잡히거나 결국 죽게 되는, 그래서 그걸 막 빠져나가려고 계속 연구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 바퀴벌레까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씹어먹고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향해서 자유를 찾아서 이제 타러 가려고 하는 몸부림들, 또 많은 영화들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숟가락 가지고 감옥 바닥을 갖다가 조금씩 긁어가지고 굴을 뚫어가지고 이제 빠져나가고 또 잡혀 들어오면 또 도망가려고 하고, 그 자유를 향해서 막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연 나가면 참 행복할까?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감옥 안에 앉아 있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했어요. 찬송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다. 나 사도 바울은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또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서신까지 쓰면서 너무너무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도 또 있었어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구속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진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자유한가, 또 아니면 구속된 상태로 살아가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종교생활인가, 이걸 좀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며 동시에 노예이다. 이 말의 초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우리가 마음껏 자유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값어치 있는 피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준 자유인데, 이 자유를 방종을 하고 타락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유. 그리스도 안에는 리미티드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족속을 향해 누릴 수 있어요. 천하 만민을 향해 누릴 수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누릴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좀 말이 이상하죠. 구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유함이 있겠냐? 자유함이 또 구속될 수 있냐? 이런 대치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술도 먹고 내 마음대로 타락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수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리스도께 나는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 내게 유익하고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추악하고 가식적이고 더러운 배설물이고 이걸 버려버렸고 나는 그리스도께 구속되기를 원한다. 붙잡히기를 원한다. 이상하죠? 자유를 줬는데 그 진정한 참된 자유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께 일평생 나는 붙잡혀 살기를 원해요. 물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한테 매맞고 사는 남편도 요즘 많습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아내를 많이 폈는데 요즘은 아내한테 맞고 사는 남편도 있어요. 아내한테 잡혀 사는 게 참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왜? 결국 나이 먹어가면 남자들의 힘이 좀 쭉 빠지고 여자들이 힘이 세져요.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갑자기 막 벚꽃 보면서 막 가슴이 짠해지고 낙엽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싹 흘러지고 갑자기 전에는 보이지도 않았던 꽃이 막 아름답고 나무가 아름답게 보이면 남자가 그렇게 가고 아줌마들은 뭐야 이러면서 막 완전히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막 설거지도 막 그릇도 깨고 막 남편 멱살 잡고 흔들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 드센 아내랑 싸움해가지고 이길 수는 없으니 아내에게 붙잡힌 바 된 구속된 삶으로 사는 게 평안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한테 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하고 여기는 달라요. 사도 바울은 원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예일 여기에 가장 똑똑한 박사 밑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자기는 굉장히 뛰어난 걸 갖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자랑해왔던 것이 너무 부끄러운 것이며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원한다. 내가 전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메시지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래야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니 이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에요. 특히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뭐 텔레비전도 켜지 마라 그러면 피식 웃겠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좀 이상하잖아요. 주일날은 온전히 안식하고 살아야 된다.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상한 거요. 요즘은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주일날 가게를 문 닫을 거냐 말 거냐 이 결단 하나. 이것 때문에 정말로 몸부림치고 장사가 주일날 더 잘 되는데 이걸 닫으면 어렵지 않겠나. 근데 이상한 건 결단하고 닫은 가게가 잘 되는 것도 봤어요. 아, 닫으니까 잘 되네. 그러니까 따라하면서 문 닫은 사람은 안 돼, 가게가. 더 어려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자유자에게는 자유자처럼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지적하는 율법 다 지켜내면서 완성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죠? 그 유대인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건져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죠. 자, 그럼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종이 아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대치되는 이야기는 뭐냐? 모든 것에 대하여 섬기는 종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다. 자, 요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는데 그 종은 우리로 말하면 노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노예처럼 하고 있는 목사님이냐? 없어요. 노예가 아니라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최근에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님 비슷하게 존경받는 목사가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목사님도 있고 둘 다 틀려버렸어요. 복음을 온전하게 모르니까 그리스도보다도 목사가 높여지고 있는 것이죠.
원래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할 때 예전에는 가운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판사들도 가운을 입습니다. 그 가운을 입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지위, 나의 명성, 내가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인간 누구누구로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가리는 거죠. 나를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고 나를 가리고 엄격한 헌법과 법 절차를 위해서 딱 하려고 쓰는 건데 원래 가운을 가리는 목적으로 쓰는 건데 요즘 가운이 너무 번쩍번쩍해가지고 목사가 튀어요. 광이나가 여기 막 줄도 막 붙이고 막 번쩍번쩍 화려하게 만들어가 와, 저 목사님 막 가운 입고 있으니까 멋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구속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도 얻었지만 우리는 완전한 구속 속에 있어야 돼요. 조금 말이 이상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돼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게 가게 되어 있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게 가게 되어 있고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하고 다르게 가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줬다면 반드시 방종으로 가고 음란 타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어릴 때요 게임을 좋아했어요. 저는 지금 요즘에 나오는 게임은 하나도 못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게임을 잘해요. 왜 잘하는 걸 아냐? 지금도 그 갤러그라는 게임을 갖다가요 예전에 그 미국에도 갤러그가 있거든요. 미국 휴게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로 픽픽픽 쏴가 날라돌아서 파괴하는 건데 지금도 그 미국에서 해보니까 한 20판 가요. 20판 가기 어려워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 하면 미치갖고 빠져드는 건데 우리 동네 그 옛날에 죄송합니다. 갤러그도 있지만 갤러그보다 수준이 약간 떨어진 게 있다. 똥팔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에서 띡띡띡띡띡띡띡 이렇게 다가와 그걸 픽픽픽 쏴가 박살내는 건데 벽돌 깨기도 있고 하는데 그거 한번 하는데 이게 얼마 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몰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제 옷을 뒤졌어요. 바지 그런 거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빼갖고 또 하고 이제 간땡이가 점점 커져가지고 어머니 지갑도 열어가지고 1,000원짜리 한 장 빼갖고 가지고 오라가고 나중에는 오늘 지금 뭐 고백합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이게 많은 돈을 감춰놓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두 군데가 있어. 그게 뭐냐? 옛날 이불장에 보면 겨울 이불 두꺼운 거 있거든. 그 밑에서 한 3번째쯤 내가 손을 쫙 넣으면 그 안에 지갑이 들어있어요. 그걸 꺼내가지고 감히 그 당시 그 10,000원을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근데 참 나도 바보지. 그날 꺼낸 걸 그날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숨가놓고 또 쓰면 되는데 10,000원을 다 까먹고 들어가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사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는데 암만 사 먹어도 돈이 남네. 그래 너무 많이 먹어. 배가 엄청 부르게 가는데 저녁에 우리 어머니가 또 맛있는 거 해줬는데 배 부른데도 배고파요 그러면서 막 억지로 먹어가 밤새도 배가 아파가 뭐 차이가 끌끌거렸다니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돈 준다면 네 마음껏 쓰라고 준다면 저는 여지없이 오락실로 달려가게 돼 있어. 지금까지 오락실에 집어넣은 돈만 생각해도 집 한 채 샀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하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컨트롤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어요. 저도 요즘 뱃살 뺀다고 많이 몸부림치고 이렇게 노력하지만 내 아래 뱃살 정도 뺄 수 없는 결단력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갈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구속이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자분들 좋아하는 거. 남자는 아내한테 잡혀 살아야 행복하고 엉뚱짓 안 하고 똑바로 가정의 평화도 오는 거야. 약간 고각은 좀 틀리지만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잡혀 사는 게 가정이 행복한 거는 맞아. 근데 이제 잡혀 사는 게 진정한 기쁨이 아닌 남편은 시달리는 거지. 내가 왜 아내한테 잡혀 살아야 되지? 그럼 고통받는 거예요.
오늘 답을 좀 여러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으면서 행함이나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안 누리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거 다 끝났다. 근데 왜 시달리냐? 저는 예전에 이런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안양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어떤 교회 부장 집사님이 청소년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노래방 가서 술 먹이고 막 같이 논다는 거예요. 왜? 소통을 하기 위해. 할렐루야입니까? 그런 게 소통인가요? 좋아하겠죠.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술 한 잔 먹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잘 드셔요. 제가 술 먹으면 상당히 잘 먹습니다. 잘 먹는다는 애들 뒷정리 제가 다 했습니다. 저는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버텼거든. 그러면 이게 대학생들, 청년들하고 소통한다고 자, 한 잔 건배 이러면서 술 먹고 막 노래방 가서 놀고 춤추고 클럽 가서 춤추고 막 이래가 소통해주면 뭐 어울려지겠죠. 그러나 저는 볼 때 그 청년들이 진정한 인생의 방황과 근본적인 흑암운동 공허에 대한 답을 찾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시달리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 이 말은 세상하고 손잡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술 한 잔 먹었다 그게 큰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예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그 음란 타락에 빠져가지고 막 죄책감에 시달리는 애한테 딱 찾아와가지고 이럽니다. 니 왜 시달려? 예수는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는데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끝났고 구원은 변하지 않아. 네가 흔들리는 것 자체가 세상 문화를 접하면서도 갈등하는 것 자체가 네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아예 양심에 화인 맞도록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라고 음란 타락 세상 문화를 겪으면서 만끽하는 자유를 기쁨으로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게 니골라당 사상입니다.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원래 더러운 육, 더러워져 봤자 그게 그거지. 그러면서 아예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해요.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딱 그냥 율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하고 담쌓고 살다가 갑자기 율법이 깨지고 복음을 오해해서 믿음을 딱 가지니까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남자도 여러 사귀어도 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러면서 음란 타락에 자기를 방임하고 방치하고 살아가는 거죠. 저번에 우리가 미조람 인도라는 곳에 갔죠. 거기는 95% 이상이 크리스찬인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거기 최초로 왔던 선교사가 담배를 막 피웠대. 그래 이거 별 문제는 아니다. 그래가 거기 있는 사람은 일부러 담배를 다 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뭐 크리스찬이 담배 핀다고 큰 문제냐? 그런 건 아닌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담배 피는 거 별로 좋지 않다. 술 먹는 건 좋지 않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왜 술 담배를 못 먹겠냐? 술 먹는 것, 술을 먹기 시작하면 술 취하면 사고도 나고 술 먹으면 당연히 담배 피고 술 먹고 취하면 여자 찾으러 다니고 음란 타락에 빠지면서 가정이 너무 깨지기 때문에 아예 술이나 담배를 끊자.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에 좀 초창기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볼 때 술을 먹는다 해서 담배를 핀다 해서 복음이 변질되고 그게 구원하고는 관계는 없죠. 그런데 왜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도 안 피려고 하게 되느냐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미조람의 선교사가 처음에 담배를 이렇게 피니까 막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아간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 구원 못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묻더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크리스찬이 담배 피면 구원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때 설교 때 구원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됨을 전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칼을 꺼내가지고 진짜 아버지가 나 사랑할까? 내가 아버지를 칼로 찔러도 날 사랑한다고 할까? 한번 해봐야지. 그래 칼 가지고 아버지 배를 탁 찔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칼을 맞고 피를 흘린 거예요.
아버지 내가 칼 찔렀는데 이래도 나 사랑해요? 안 사랑하겠어요? 사랑해. 푹푹푹 3번 찔러도 사랑해요? 사랑해. 찔러가지고 막 칼을 돌려도 나 사랑해요? 그래 사랑해. 그렇게 확인하는 게 그게 자식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문화에 젖은 상태로 복음 속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은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나 음란 타락에 적셔 있는 상태에서 아직 못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의미를 알아가면 모든 면에서 더 신실하고 깨끗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술, 담배 절대 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살아가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 문화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만끽했던 기쁨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하고 비춰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왜 뭔가 공허하면 한잔해야 되죠? 왜 공허하면 클럽을 가야 되죠? 왜 공허하면 여러 가지 남자를 찾아 헤매야 되죠? 왜 공허하면 여자를 찾아 헤매야죠? 아직 공허한 거예요. 아직 참된 평안함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알아요. 쾌락은 있어요. 근데 쾌락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가 크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쩔 수 없으니 계속 음란과 타락에 방치되면서 휩싸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왜? 목사들도 아니고 이 땅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아니에요. 이세벨의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니골라당과 이세벨은 심지어 아데미 신상에 있던 그 여자 사제들은 그들의 예배는 어떤 건 줄 아세요? 예배드리러 사람들이 오면 그 여자 사제들하고 아예 그 우상 앞에서 막 음란 타락 성관계를 하는 게 예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카타르시스에 들어간 게 은혜라고 주장하는 게 그 추악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였다니까. 심지어 고린도 교회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교회가 이 정도로 가치관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고신측이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게 다 맞냐? 맞지 않아요. 너무 복음은 강조하지 않고 율법과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교회 안에다가 나이트클럽 만들어주고 술만 먹지 않고 이 안에서 춤추라고 만들어주고 세상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교회가 맞냐? 그것도 틀렸어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진짜 인생의 근본 문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왜 성공해도 고통이고 성공하지 못해도 고통이고 돈이 많아도 고통이고 돈이 없어도 고통이고 결혼을 해도 고통이고 결혼을 안 해도 고통일 수밖에 없는지 근본 문제에 대한 원인 3가지,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회복시키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교회거든요. 지금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제법 큰 교회인데 계속 교회 문제가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바뀌고 막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지금 너무 많은 교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바른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거룩한 삶, 성화된 삶, 깨끗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지금 모르니까 한쪽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 2가지 전체가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그럼 참된 성경의 복음의 내용과 참된 성경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선택하고 지명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그것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사 자기 몸을 완전히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서 나를 살리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나는 지금 죄 짓고 지금 내 인생을 사고 몸부림치는데 2000년 전에 내에 대한
저주와 재앙을 끝냈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어제도 만났던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은혜를 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아서 자기 딸도 또 연결되는 그 교회에 교목 목사님이 있대요. 중고등학교인데 거기도 좀 연결됐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약간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 제 얼굴을 딱 봤을 때요, 약간 굉장히 위축됐대요. 제 인상이 약간 좀 강했나 봐요. 기타도 갖고 가서 찬양 부르고 했는데, 근데 복음이 싹 증거되면서 이분이 마음이 열려서 너무 복음을 사모하고 받으시고 그래서 저도 기뻤는데, 그래서 제가 거울을 요즘 많이 봤습니다. 머리를 요즘 내가 내리고 굉장히 착하게 다니는데도 인상이 강하다면 올백 넘겨갖고 젤 스프레이 해갖고 완전히 바짝 붙이고 다닐 때는 어쩌을까? 완전히 이게, 그래서 나를 목사로 안 보고 조폭 비슷하게, 야쿠자 비슷하게 본 건가? 사도 바울이요, 머리를 잘라야 되면 머리도 잘랐다니까. 혹시 내 인상이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처음 대할 때 큰 부담이 된다면 굉장히 선한 인상으로도 만들어야 되겠구나 싶어. 머리도 더 착한 머리를 하고 옷도 더 착하게 하고 말투도 좀 그랬니? 그랬어? 서울 말투도 좀 뭐랍니까? 이러면 독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말해야 되나? 나도 엄연히 지금 서울특별시 사람이니까 말투도 좀 바꿔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 왜? 복음에 유익하다면, 괜히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 짓 할 필요는 없으니. 어제도 제가 머리를 잘랐는데, 어제도 제가 항상 저는 들어오는 길에 여기 자율방범대 초소 거쳐서 잠깐 오는데 미용실 그 미용실이 열린 거예요. 그래 가서 잘라달라면서. 지난번에 제가 주보하고 그거 드렸는데 읽어봤으니까 아이고 집에는 갖다 놨는데 아직 너무 바빠가 못 읽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죄가 뭔지 사탄, 너무 재밌는 내용인데 33강으로 돼 있는데, 그럼 그 33개 다 좀 주세요. 자기가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일 갖다 줄게요. 그러니까 또 그랬는데, 그분도 처음에 나를 목사를 안 보더라고요. 목사라니까 그래요? 이러면서 한숨을 쉬길래 왜 목사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요 하고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아이였구나. 아니구나.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반쯤 썩어갖고 누렇게 떠가지고 자기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애매한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랍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평가예요. 그만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을 진짜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진짜 저 개인부터 시작해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왜 성경의 복음을 전하지? 왜 우리는 전도하고 있지? 왜 200개 나라마다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 이게 우리의 의나 동기나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소원 때문이 맞는가? 순수한 중심과 동기와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표를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 안양에서 파키스탄 학생들, 목사님들, 또 미얀마, 또 다른 친족이던데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 우리는 진짜 기도한다. 이 안양대학교 안에 외국에서 와 있는 신학생들 가운데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와 있는데 진짜 이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을 찾고 싶다. 모르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게 간절하게 부딪혀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믿는데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경제 문제가 더 많고 미래 문제가 더 많잖아요. 끝났다라는 의미는 뭐냐? 이미 예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와 계시고 사탄 문제, 재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경제 문제가 온다 해도, 질병 문제가 온다 해도, 어떤 현실 상황 조건들이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문제 속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나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낙심하고 살지 않을 것이다. 남편 때문에 나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자녀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경제 때문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릴 것이다. 그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 용광로 속에서 자유함을 누렸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자굴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렸던 다니엘. 홍해 안에 바닥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 감옥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센터처럼 서신을 보내고 있었던 사도 바울. 감옥 안에서 편안하게 들어누워서 잠자고 있었던 베드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는 이 자유함이 있었어요. 안희숙 여사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고 물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다. 왜? 불 가운데도 주님이 계실 거고 물 속에도 주님이 계실 거니까. 그게 두렵지 않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초하고 성량을 좀 달랬대요. 감옥 안에서 죽기 전에. 왜 달래? 불 붙였을 때 내 몸이 타는가 안 타는가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절대로 죽는 거 안 두려워. 아니요. 진짜 죽음 앞에 맞닥뜨려지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진짜 죽음의 위기에 좀 많이 직면해 봤는데 진짜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함이 임하면요, 모두 다 이 죽음을 기쁨으로 넘어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사나요? 초대교회는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었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육신적인 삶에 얽매이지 않고 육신적 고난이 와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기쁘게 하고 살기를 원한다. 부자들의 덕목이 있답니다. 요즘 재벌가 자녀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만 재벌가의 최고의 덕목이 뭔지 아세요? 절제예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지만 딱 안 할 수 있는 게 멋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뭐든지 다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은 그런 자유함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에게까지 가서 제자 삼는 자유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문은 열려있고 무조건 가야 될 게 아니죠. 참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 그 응답들이 시작될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노력, 몸부림치는 건 한계가 있는 거라니까요. 구원받기 이전은 내가 육신의 정욕, 음란, 탐심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을 한탄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 결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냐? 아니요. 또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달라고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행위를 좀 바꿔보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 없이 행위만 바뀌도록 노력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적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거라니까. 참된 믿음을 통해 거듭난 변화된 삶이 내 인생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음 속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차이가 뭐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입은 말하면서 삶은 믿음 없이 삶을 산다면 그건 안 믿는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귀신도 믿고 떤다. 근데 귀신이 그게 믿는 겁니까? 절대로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적 신앙이요, 지식적 합리주의적인 신앙이라니까. 자기의 구원을 커버하기 위해서 입으로만 구원을 논하는 것이지, 실제 자기의 내면과 삶과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라는, 그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지 않고 있는 거라니까. 말이 아닌 행함과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지.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지정의 전인격적인 회개와 순종, 엎어지더라도 내가 정말로 주님께 구속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는 없어요. 아, 내가 이 정도 됐으면 괜찮은 목사인갑다, 괜찮은 중직자인갑다 말하는 순간 벌써 그건 성화가 아니라니. 나의 의가 아니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도 내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된 거예요. 타락된 거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난 좀 괜찮은 것 같아.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겠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합니까? 세상 것,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은 진정으로 자유하게 못해요. 내가 좀 신분적으로, 지위적으로, 돈이나 명예적으로, 또 목사나 중직자나 또 하나님 원하는 뜻으로 한 데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복음 아니고는 우리를 자유롭게 못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오면요, 돈 때문에 돈이 많아지고 없어지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수준이 안 됩니다. 진짜 기뻐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라는 참된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어 있고요.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것도 없어지게 되죠. 두 번째 참된 자유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니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삶, 합당한 사람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본격적인 완전한 자유는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 맡겼을 때 참된 자유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에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자라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라가 그 독수리한테 가가지고, 내 평생에 소원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늘을 날아보는 거다. 그래서 독수리, 네 날개가 없는데 못 나르는데 어떻게 할래? 그럼 혹시 네가 내 등짝을 갖다가 탁 잡고 하늘로 확 날아주면 내가 날 수 있지 않겠나? 한번 날개 해줄래? 해줄게.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자라의 등짝을 딱 잡고 하늘로 날아가니까 확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연못, 조그만 연못이 조그맣게 보이고 막 어마어마한 모습이니까 자라가 너무 신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할렐루야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상해져 버렸어, 자라가. 막 날다 보니까 독수리한테 이제 나를 낳으라는 거예요. 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날 수 있어. 왜? 자기가 그 자라가 짧은 팔다리에 이렇게 젖고 있으니까 자기가 날고 있는 걸 착각해. 아, 이제 나도 된다고. 난 날 수 있다고. 독수리, 아니라면서. 니 놓으면 안 된다. 나도, 진짜 너 놓으면 죽는데 진짜 나도 돼. 나도 된다고. 내 지금 팔다리 젖고 있으니까 이제 난 날 수 있어. 알았어. 놓을게 하고 탁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웅 하고 떨어져가지고 땅에 탕 떨어져서 자라가 죽었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좀 그거하고 비슷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야만 완전한 자유 속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별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 당대 생명의 완성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붙드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그 구속 자체가 참된 사랑이요, 참된 은혜요, 참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주셨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나를 구속해 주시고 온전히 나를 주장하셔서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는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도록, 또 그 삶을 누리는 시작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 최고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완전한 자유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문제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현실 속에서, 경제 문제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서 그 참된 자유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와 참된 평안과 참된 감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만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래서 이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온 맘 다해 순복해요.